룻기 4장은 앞에 3장 말씀에서 일어났던 그 일 직후에 벌어지고 있는 일을 그대로 전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룻기 3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죠? 기억하신다고 하셔야 됩니다. 네. 예, 룻이요 먹을 것 구하러 이삭 줍기 위하여 밭에 갔는데 거기가 보아스의 밭이었죠. 보아스가 와서 룻을 만나고 룻을 환대해 주었습니다. 룻은 나오미 시어머니의 뜻을 따라서 그 보아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 자기의 안식처가 되어달라고 청혼을 하죠. 보아스는 나오미와 룻의 그 기업을 책임지고 물을 권리와 의무가 있는 친족이었기 때문에 기쁨으로 이 룻을 맡기로 합니다. 그러나 그가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보아스 자기 자신보다 먼저 기업물을, 다시 말하면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기에 내가 서두르지 않겠다, 이 일을 잘 처리하겠다 이야기했던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 다음 나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에요. 보아스에게서부터 돌아온 이 룻이 그날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하자 룻에게 나오미가 그래 이제 너 할 걸 다 했다. 이제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라.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보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나오미가 했던 말 가운데 굉장히 인상적인 말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했던 말입니다. 아마도 나오미는 그 보아스가 참 신실한 사람이니 너에게 약속한 것 이루기 위하여서 그 일을 잘 진행시키는 일에 성실하게 할 거다. 쉬지 않고 부지런히 그 일을 처리할 거다라는 말로 했겠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아스도 열심히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했고 룻도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행했지만 보아스, 룻 그들의 삶의 위에서 그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감찰하시고 그것을 다 보시고 생각하시며 누구보다도 쉬지 않고 일하신 분이 계시니 그분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그의 계획하신 일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시며 그 일을 이루시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이라는 말 많이 하는데요. 또 우리 복받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진짜 축복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어떤 일을 잘해서 성공하는 것, 어떤 기대했던 일이 잘 되는 것, 내 자녀들, 내 자손들이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 물론 그것도 좋은 일이고 감사한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 하나님의 일 이루심을 믿는 백성이라면 그보다 조금 더 근원적인 일을 향하여서 우리의 시선이 닿아 있어야 되고 그것에 대해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백성에게 있어서 참으로 의미 있는 축복이란 바로 하나님, 그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과 계획대로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내시는 것을 목도하는 것이야말로 그것이 영광이고 축복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눈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다루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고 빚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나는 몰랐는데, 나는 할 수 없었는데, 나는 계획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내 생각보다 더 좋은 일을 성취하시는 그 일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백성된 자들에게 임하는 최고의 축복이요, 그것이 우리의 감사가 되고 우리의 간증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복이 우리 할빛 광성교회 모든 권속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갑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길은 과연 어떤 길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손길을 보는 지혜의 길. 4장에 딱 와서 말씀을 보니까 1절에 보아스가 성문 앞에 이렇게 앉아있다 되어 있습니다. 왜 성문 앞인가? 당시 사회에서는 그 성문 앞이란 공식적으로 회의를 하는 장소가 바로 이 성문 앞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자기가 지금
진행해야 되는, 처리해야 되는 이 일, 이 나오미의 기업을 누가 물을 것인가를 결정짓는 이 일을 위하여, 의논하기 위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 10명, 원로들이죠. 그 지혜 있는 분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장면을 성경은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아멘. 즉 마침 그때에 누가 지나갔냐면 보아스가 말했던 그 사람, 나보다 나오미의 기업을 물을 책임과 권리가 먼저 있는 더 가까운 친족인 그 사람, 이름은 모릅니다. 아무개가 지나간대요. 그런데 이 룻기를 기록하고 있는 이 기자는 이 장면을 쓰면서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마침이라고 하는 표현은 거기서 다른 장소도 아닌 마침 그 성문 앞에 보아스가 그것도 이 일을 다루기 위하여 10명의 장로들을 초대하여 회의하려고 모인 그 자리, 그 시간에, 그 기막힌 하나님의 타이밍에 그 아무개를 그곳을 지나가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웨힌네, 그런데 보라, 그런 겁니다. 그런데 봐라, 지금 보아스가 이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당사자를 하나님께서 그 앞을 지나가게 하셨다. 기가 막힌 만남, 기가 막힌 하나님의 타이밍이 여기에 있지 않느냐, 봐라 하는 말이 바로 웨힌네, 그 히브리어였습니다. 우연 같았지만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여러분, 룻과 보아스가 처음 만날 때부터 그랬습니다. 룻이 이삭을 줍기 위하여서 밭에 갔는데 성경이 뭐라고 기록했었냐면 우연히 갔던 그 밭이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우연이라고 써놨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아니야, 사실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던 겁니다. 또 베들레헴 그에서 돌아온 이 보아스가 그 밭에 갔을 때 마침 그때 룻이 일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성경은 마침이라고 말했지만 이것도 우연이 아니야. 하나님이 보아스로 하여금 마침 그 시간에 그 밭에 오게 했던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죠. 처음 만남부터 모든 것을 섬세하게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는 분, 그분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번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를 마침 그 성문에서 만난 것,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타이밍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 그가 축복의 길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신뢰하는 자에게 복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 지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그 타이밍을 신뢰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가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용기가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는 그 지혜의 길을 통하여 하나님은 복의 통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길입니다. 따라합시다. 주님께 맡기는 믿음의 길. 보아스가 그렇게 만난 이 먼저 기업 물을 그 아무개에게 이제 의사를 묻습니다. 너 이 나오미의 기업을 물으겠느냐? 4절 말씀이 그거죠.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네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네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네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자, 여러분, 지금 큰일이 났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그래? 그런 일이 있어? 그럼 내가 물으지. 이 말은 내가 그 밭 사지.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이 사람의 말대로 그렇게 됐다면
보아스의 생각과 나오미의 계획과 룻의 바람은 순식간에 다 물거품 되어버리는 겁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이 일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억지로 되게 하려고 수를 부리거나 숨겨 일을 진행하거나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공동체와 그 사회에 정하신 법도를 거스르지 않았습니다. 보아스는 모든 일을 질서와 순리대로 행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자신의 운명을 맡겼던 것입니다. 자신이 나오미의 기업을 무르고 룻을 아내로 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어떠한 방법을 통하여서도 이 일을 이루실 것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이것을 여기서 멈추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보아스 자신과 룻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것을 맡겼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결론 가운데서 보게 되면 그 기업을 무르겠다 하는 자에게 넘겨주시지 않으시고 이 보아스가 이 기업을 담당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내 손에서 그 문제를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염려와 걱정을 내 마음속에서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상처와 그 아픔을 내려놔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실패에 대한 후회와 미련을 내려놔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끝의 결론이 어떻게 될지 다 알 수는 없지만 과연 내가 원하는 대로 될지, 내가 간절히 소원했던 대로 계획한 대로 될지 장담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셔서 내가 바라고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내려놓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을 참 많이 만납니다. 때는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고 돌보는 일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제 손으로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제 실력으로는 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할 수 없이 하나님 손에 그냥 내려놓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새롭게 해 나가시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번 성전보수 공사도 그랬습니다.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저 내가 하고 싶다고, 우리가 하고 싶다고 되는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 일을 맡기니 하나님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들 그럴 때 있습니다. 어려서는 윽박도 지르고 야단도 치고 회초리로 들면서 어떻게든 이끌어가고 꺾어보려 하면 또 그때는 따라올 때도 있지만, 어느 정도 아이들이 나이가 되면 부모 마음대로 안 될 때 있습니다. 내 손에서 놔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 나는 이젠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내 자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 손에 맡기니 하나님이 그 자녀의 인생을 붙들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손을 막으시고 이삭을 들어 그 믿음의 유업을 이어갈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주셨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놓을 수 있을까요? 내가 쥐고 있었던 그 문제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신뢰하는 그 믿음뿐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그 다음 누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되는 그 문제, 더 이상은 내가 무엇을 손쓸 수 없는 그 문제들, 여러분 움켜쥐며 불안해하고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잠언 16장 9절,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죠.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믿음의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 보내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하겠습니다.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순종의 길. 여러분, 그 아무개가 먼저 기업물을 책임과 권리가 있는 그 아무개가 처음에는 내가 물으리라 했습니다. 야, 이대로 넘어가면 보아스의 생각, 룻의 바람은 다 끝나고 맙니다. 물거품 됩니다. 그런데 딱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마 보아스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셨던 것 같습니다. 5절 말씀에 보아스가 그 아무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복에 당신이 지금 물은다고 했지, 책임진다고 했지, 그런데 이게 나오미 그 엘리멜렉의 그 땅만 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닐세. 땅도 물론 사야 되겠지만 그 죽은 자의 아내 룻을 아내 삼아서 그 아들 낳게 해갖고 그 상속 이어가게 해야 된다네. 이 말을 딱 듣자 그 아무개가 놀랐습니다. 생각지 못했던 일인 거예요. 왜? 그래서 룻과 결혼해서 아들을 혹시라도 나오면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도 그에게 상속될 수 있다라고 하는 위험을, 손해를 예감한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6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따지고 계산해 보니까 손해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거 자칫했다가는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손해가 될까 싶어서 나를 위하여 나는 이 일 하지 못하겠으니 네가 해라 하고 넘겨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이 수고를 담당한 보아스는 훗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계보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기업물을 책임을 포기했던 그 아무개는 훗날 이와 같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보아스조차도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자기의 자손들 가운데에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먼 미래의 일까지도 계획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은 그 수고를 기꺼이 담당하는 자의 삶을 통하여 복을 얻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손해보기를 참 싫어합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손해보는 거 좋아할 사람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져보고 저렇게 계산해보고 손해되겠다 싶은 일은 하지 않으려 하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손해마저도 감수하는 것입니다. 당장은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를 따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복을 흘려보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손해처럼 느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예수님 때문에 고통받는 자, 고난받는 자, 복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것 더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맞습니다. 어려운 자들을 돕고 내 것을 나누는 일, 이웃 돌보는 일,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일 등은 손해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시간을 들여서 내 시간을 빼앗기는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아까운 그 피땀 흘려서 번 물질, 그거 그저 줘야 되는 그런 손해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체력적으로 에너지를 빼앗기는 손해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재능과 나의 배운 이 지식과 이 기술을 그냥 무상으로 다 내어주는 그런 손해를 보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손해는 마음의 무너짐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돌보고 누군가를 위하여서 애썼던 모든 것들이 나에게 상처로 다가오고 그것 때문에 가슴이 무너지고
절망하게 될 때 내가 지금까지 뭐 했나 싶은 손해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 예수님 때문에 그분처럼 살려고 하다가 손해본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의 길을 여시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누구보다 손해보신 분 예수님이셨습니다. 하늘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다 버린 손해, 낙고천한 이 땅 가운데 육신으로 오신 그 손해, 자기가 창조한 피조물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 손해.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큰 손해를 본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크게 희생하고 더 크게 손해보면서 다 잃어버린 그분보다 더 손해본 사람이 정말 이 세상 가운데 누가 있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손해보신 예수님, 그것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셨던 예수님을 하나님은 만유의 으뜸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손해 조금 보며 삽시다. 그냥 손해 조금씩 보며 삽시다. 조금 불편해지고 조금 내어주고 희생하며 삽시다. 여러분, 조금 손해보고 조금 희생하는 삶 속에 바로 그 모습이 예수님이 가신 길이요, 그 예수님이 가신 길 따라갈 때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복이 흐르는 축복의 물길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룻기 4장 7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보면 보아스가 그 기업을 무르기로 확정을 짓는 일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그 성읍의 백성들과 장로들이 이 보아스와 룻을 축복하는데 얼마나 크게 축복하는지, 보아스야, 네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즉 룻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즉 이스라엘 민족을 세운 야곱의 두 부인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 룻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네가 유력하기를 원하고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 네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진 베레스의 집과 같이 그렇게 너 유다의 가문과 같이 복되기를 원한다. 사람들이 축복해줬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두 사람을 통하여서 아들을 낳게 하셨어요. 저는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와 속한 모든 성도들이 세상에서조차도 축복받는 교회, 그런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복에 흐르는 물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타이밍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붙드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그리고 조금은 손해보며 살 줄 아는 예수님 닮은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